정우야, 이게 이게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크면 이상해. 막 이렇게 찍어. 크면 이상해. 그럼 너무 천정이 나빠 머리가. 어? 머리가 너무 천정이야. 그래. 딱 지금 좋아. 이렇게 알았어. 그래서 시작했어. 한번 더 해보지 뭐. 알았어. 이게 가운데잖아. 3등분 했을 때. 아빠가 쓰면 한 요즘 됐었다. 그리고 봐봐. 전등이 나오는데 이상해. 전등이 나오면 사람 얼굴이 어두워 보여. 아빠. 살았어. 이거 하나 쉬고 가.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한 주일 지날 때마다 진실로 우리들이 참 생명 있는 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점점 성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 세상 살면서 앞날을 모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은 변함없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에 최고의 좋은 현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더욱더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빈공할 때나 풍부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변함이 없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말없이 충성하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자기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다하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태평동교회가 반석 위에 선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반석 위에 선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여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악령의 참 이끌림을 받아서 날마다 자기를 망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참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고 나는 낮고 섬기는 삶을 스스로 원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참 성도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참으로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함으로 기적 같은 축복을 받아 한없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참 영생을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가렸던 것을 치웠더니 좀 느낌이 이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찾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전령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혹시 핸드폰에 그거 안 꼽았지요?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63번입니다. 교동문 63번입니다. 교동문 63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주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춘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짓고 피 흘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부으시고
그 고통 다 감사로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도 귀한 이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귀한 복인 줄 저희들 다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건강으로 호흡하며 살면서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였는지, 그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였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려고 애를 썼는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심신이 굳지 못하여서 주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늘 마음에 되새기며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것을 다짐하는 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오실 때에 이 가늘 같은 세상이 지나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허리띠를 메고 근신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잘 배워서 알고 있지만 참 연약하여서 지키기가 힘듭니다. 때때로 넘어질 때 많고 악한 영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이 시간 주님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내 삶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사명으로 여기고 그 중심을 잡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하나 그 뜻을 기필코 헤아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무슨 일을 생각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뇌하면서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 아직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 주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주님을 모르고 참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심령 하나에 심어주시사 우리가 살면서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같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우리 삶의 최대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주님께 나오지 못한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 주님 곁을 잠시 떠나가 있는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삶이 주님께 묶여있을 때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 굶주리고 핍박받고 억압받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슬람에서 하나님, 북한에서 또 여러가지 사이비의 이단의 그런 심취에 있어서 하나님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이 밝히 보여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으켜주시고 주님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일으켜주시옵소서. 이 사명에 충실을 임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악령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세워주신 목사님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성도 하나하나 하나님만 바라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분이고, 그 옛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의 제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항구 도시를 지금 가보니까 에베소가 내륙에 있더랍니다. 내륙에. 그게 왜 그래 됐나 보니까 이 흙 같은 게 점점 나와가지고 쌓여가지고 이 바다에서 한 몇 킬로 떨어져 버리게 됐어요. 그러니 2000년 지나면서 그렇게 지형이 바뀐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지 에베소는 풍요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의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여겨질 만큼 매우 거대했다 그럽니다.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수시로 이 성전에 올라가서 아데미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의 삶이 풍요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방 종교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제사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이 제사 행위와 아울러서 제사를 드리면서 뭘 마시냐?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마셔서 술에 취해서 술겨울에 완전히 그냥 횡설수설해야 자기가 섬기는 신하고 교통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그 성전에서 그 술을 주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그래서 참 술에 취해서 맨정신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면 자기가 섬기는 신하고 교통을 하고 그런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그 사람들, 이방 신의 종교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에 취했다고 느꼈어요? 새술에 취했다고 느끼는 게 바로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아침부터 술 기운에 저렇게 막 그냥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할 만큼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튼 참 이방인들에게는 술에 취하는 것을 하나의 종교 행위로 여겼답니다. 그리고 술 취하고 나면은 그 뒤를 이어서 참으로 말로 표현 못할 성전을 섬기는 그런 여사제들과 부적절한 그런 방탕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당부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해야 됩니까?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까? 술 먹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술을 먹어도 안 취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술은 먹는 것만큼 취하는 겁니다. 그래, 체질에 따라서 조금 먹어도 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술 먹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성경에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마시지 않습니다? 술 마시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것은 죄 짓는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 하나님 앞에서 방탕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술을 마시지 말고 그 대신 무엇에 충만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그러니 사람들은 자신의 흥을 북돋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술의 취기를 느끼면서 취기를 느끼고 그리고 즐기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술에 취하는 느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술을 맛은 봤지만 취하도록 먹어보지를 잘 못했습니다. 술 취하는 느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어쨌든지 술을 먹고 술에 취하면 용기를 내기도 하고 만용을 부르기도 하고 또 술에 취하면 술 기운이 사람을 잡아서 그 술 기운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술 기운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술에 피동돼서 살면 안 되고 무엇에 피동돼야 돼요? 하나님의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결심하고 각오하고 술 먹던 사람은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술 먹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분명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뭐하라? 말라. 이는 뭐하는 것이니? 방탕한 겁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속이 안 좋은 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물이 안 좋으니까 약간 포도주를 타가지고 약하게 만들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간씩 마시는 거 그런 건 하라고 했지만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 기운이 흥청망청해서 술 먹는 것이 좋으면 예배드리러 올 때 한 잔씩 하고 오시지 그냥 옵니까? 술 먹는 게 그리 좋으면 교회 오면서 술 한 잔씩 하고 예배드리면서 한 잔씩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담배 피는 게 그리 자랑스럽다면 죄가 아니라면 교회 와서 한 대씩 피세요 그냥.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 담배 피는 것도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현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반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는 겁니까? 계속 받는 겁니까? 계속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 앞에 오늘 18절에 보니까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대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받았을 때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무엇의 지배를 당해요? 술의 지배를 당해. 그래가지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배웠냐면은 옛날에 우리 그 외정 말년 아니면 그런 때에 문인들이 모여가지고 나라가 이리 됐다, 미래가 없다, 괴롭다, 마시자. 그게 마셨어. 그래가지고 문인들이 마시고는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가다가 전봇대에 딱 옷 걸어놓고 그 자기 집 안방인 줄 알고 그 전봇대 밑에 딱 일 펴놓고 딱 잠을 자고 일어나 보면 다 틀리고 없고
그렇다고 하는 그런 걸 많이 내가 들어봤습니다. 우리 국어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술 취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무엇에 지배를 당합니까? 술에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술 기운에 그냥 술에 지배를 당해서 술에 시키는 대로 그냥 뭐 이렇게 술 기운에 그래 우리 집에 누구도 술 취해가지고 우리 사택이 여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새벽에 한 2시쯤 돼서 들어와가지고 냉장고 문을 딱 열고 그 앞에서 오줌을 넣었어. 냉장고 문이 화장실 문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그냥 오줌도 많이 더 넣어서 한강이 됐어 그냥. 그러니까 그 술 취했을 때 술 기운에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그렇게 되는 걸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완전히 그냥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참 술 취한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술이 주관하듯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생각과 행위를 완전히 누가 주관하게 되지요? 성령님이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와 시험을 하기 전에 우주적인 전투를 하기 전에 성령이 충만하게 왔습니다. 성령이 와가지고 성령이 예수님을 딱 주장하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몰고 갔어요? 광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서 며칠을 금식해요? 40일을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참 마귀와의 우주적인 전투를 벌릴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몰아내니까 이 성령의 이 몰아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난 이스라엘 광야 가봤습니다. 광야를 체험하려고 나갔는데 어쨌든지 이 광야는 그냥 살 수가 없는 것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술에 취하면 뭐 술 기운에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뭐 허랑방탕하게 못하던 일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돼요? 18절, 19절 읽어보시죠.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시와 찬미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지요? 우리는 뭐라고 착각을 하게 되느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 예언하는 능력을 받게 되고 방언하는 능력. 물론 성령이 임하면 방언하는 모습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도행전 이후에는 방언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야 되느냐 못 받아야 되느냐 막 싸우는 겁니다. 2000년, 30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와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갈등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방인의 집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누구? 베드로.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공중에서 뭐 내려오고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너가 왜 속하다 하느냐. 그래가지고 막 일을 하다가 이방 사람을 속하다고 여겼는데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찾아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더니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어요. 그때 이방 사람들이 뭘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똑같이 방언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이방인에도 전했다. 그래 세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방언이 역사가 좀 있었고 그 뒤에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참 예언이나 방언이냐 할 때 그때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성경에 방언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한 모습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에베소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노래. 그러니까 술 먹으면 무슨 노래를 불러요? 방탕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더니 무슨 노래를 불러요?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너무 좋고 감동이 되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그래 저도 이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기쁨을 누리면 뭐가 나옵니까? 큰 소리로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뭐 참 천사의 말로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하다든지 성령을 받았더니 갑자기 능력이 오더니 안수를 했더니 그냥 안전뱅이가 일어났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예수님도 안전뱅이 고쳤는데 뭐.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쳤으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우러나서 견딜 수가 없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 참 어떤 능력을 받아서 무리를 걷게 되고 산을 뛰어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좋은 데 가면 뭐가 먹고 싶어요? 술이. 그 좋은 데 가서 술이 먹고 싶은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술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 먹는 것은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인데 왜 좋은 데 가서 방탕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왜 방탕한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좋은 데 갔더니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와,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그냥 푸른 바다를 보고 파도 치는 걸 보고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저절로 무엇이 나와요? 찬양이 나왔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게 성령 충만. 그러니까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집에서나 일하는 데나 어디에서나 너무 좋으면 뭐가 속에서 흘러나와요? 찬양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게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은 무엇과 함께 역사합니까? 진리와 함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가득 차고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기뻐. 가다가 건드리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나오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19절 끝머리 보니까 뭐 노래하며 무엇하며 노래하고 찬송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노래하고 찬송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뭐 노래나 찬송이나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런데 참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찬양을 하게 되는데 노래는 뭐냐? 입으로 찬양하는 것을 노래라고 합니다. 입으로 찬양하는 것을. 그리고 찬송은 뭡니까? 찬송은 악기로. 그래서 솔로몬 때도 그렇고 뭐 구약에 보면 성전을 완성했을 때 너무너무 기뻤을 때 입으로 찬송하는 사람은 입으로 찬송하고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리는 사람은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일이고 뭐라 말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먼저겠지만 악기를 가지고도 찬양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도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은 화음이 잘 맞고 높낮이의 기교도 있고 소리가 아름답고 그런 걸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물론 이왕 하려면 화음 잘 맞는 게 더 좋지.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으니까 남자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랑 어울려서 참 아름다운 화음을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화음을 내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께 내 진정이 들어가서 진실로 기뻐서 내 정성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드리는 찬송, 그걸 하나님이 받는 것이지, 그런 진정은 없으면서 그냥 기교만 들어가지고 이 아름답게 만든 그걸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좀 잘 못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참 은혜를 돌리고 싶어, 은혜, 그런 진정한 감정이 나와서 돌려야 되는데, 술 먹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참 죄 짓고 와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겠습니까? 못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찬양은 돈 얼마짜리 상품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찬양은 자기 기분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까? 자기 기분을 풀기 위해서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그게 찬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악령을 받아가지고 막 괴로워할 때 다윗이 뭘 켭니까? 예? 수금을 켭니까? 그러니까 수금을 켜는 것도 성령이 하는 겁니다. 수금을 켜고 노래를 했는지 찬송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찬양을 하니까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울이 정신적으로 마음이 상쾌해지는 겁니다. 안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병이 낫고, 세 번째는 누가 쫓겨나갔어요? 악령이 쫓겨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찬양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이지, 찬양은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너무 길겠다. 20절입니다. 시간 가니까. 둘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지요? 20절 범사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이 오면 기뻐서 못 살겠어. 찬송을 하고 찬송하니까 기뻐서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께 뭘 돌리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진정으로 감사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놓고 엉뚱한 데가 주일도 안 지키고 제지으로 가. 그럼 감사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오면 뭘 느낍니까? 왜 감사하지요? 왜? 뭐 때문에 감사하게 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은 은혜 중에 제일 근본적인 은혜가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게 됐고, 욕심으로 살다가 망할 텐데 참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서 영원한 영생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됐고, 왜 그래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한단 말입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통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죄를 범하고, 전쟁하는 사람들도 전쟁터에 내보낼 때 약도 먹인다더라고요. 안 되면 술도 먹이고 그런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참 감사하는데, 오늘 읽은 20절에 보면 감사의 원리가 네 가지입니다. 어떻게 감사했지요? 무엇에? 범사에. 모든 일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 브라질처럼 저리 돼서 잘 나가다가
한때는 브라질이 잘 살았는데 그냥 폭망해서 저리 되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야,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리 되든 저리 되든 난 그건 모르겠어. 세상 왕들이 할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고,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은 죽은 자가 할 일이야. 그건 내가 할 일 아니야. 그건. 나는 할 일이 따로 있어. 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하나님께 충성할 그 일이 내 할 일이야. 왜 나라가 이 모양이 됐을까? 믿는 우리들이 신앙을 바로 안 지키니까 그 모양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엇에 감사? 범사에. 이런 현실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겁니다. 분명히 전화위복이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을 뭐죠? 요한복음 갑자기 8장 28절입니까? 모든 참 일이 합력하여서 뭐를 이룬다 그랬지요? 아, 선을 이루게 해주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더 잘 되게 해주셔. 뭘 걱정해.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본분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 원리는 범사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뭡니까? 병에 걸려도 그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주님이 감사하게 되고 우리도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은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복잡한 것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세 번째 감사할 원리는 뭡니까? 뭐지요?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범사는 모든 일에 어떤 종류의 일이 일어나도 항상은 뭡니까?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네 번째는 어디에 감사해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모든 일을 다 책임지는 겁니다.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까 감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이 돼요? 찬송하는 사람.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하는 사람이 돼요?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의 학교 친구의 여순 반란 사건 때. 그래가지고 몽둥이로 때려서 맞아 죽었어요. 아들들이. 몽둥이로 때리고 총을 쏴 죽였는데. 그래가지고 초상날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통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럽니다. 순교하기 힘든데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집에 순교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둘이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있는 게 좋은데 하늘나라에 빨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답니다. 아무튼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참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찬양하게 되고, 두 번째는 감사하게 되고, 세 번째는 뭐 하게 됐어요? 21절입니다. 뭐 하게 됐지요?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참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경외하는 사람 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참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 그리고 뭐 한단 말입니까? 21절에 보니까 피차 뭐 하지요? 복종하는 겁니다. 피차.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주님의 몸. 이게 주님의 몸인데 몸에는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손은 발을 위해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에 뭐가 있으면 손은 발에 가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또 발도 손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손이 짖고 싶어도 발이 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보니까 이래 놨더라. 어떤 사람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뛰기는 누가 뛰었지요? 발이 뛰었어. 근데 금메달을 어디다 걸어줘요? 목에다가. 왜 목에다 걸어? 발에다 안 걸어주고. 발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목에 걸어도 영광은 같이 누리니까. 그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그러니까 참 뭡니까? 내가 죽도 발에 불나도록 뛰어서 금메달을 받았는데 왜 참 목에다 금메달을 걸어줘? 또 꽃다발을 주면 누가 받지요?
손이 받아. 왜? 손이 지가 뭐 했다고 손이 받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몸된 교회의 지체는 하나니까,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목에 꽃, 금메달을 걸어줘도 발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피차. 그러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지체에게 섬김만 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안 됩니다.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저 강남에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대형교회는 장로님이 되려면 최소 3년은 교통정리해야 된다더라고요. 성도들이 10,000명이 넘으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장로 투표할 때 누군지 몰라서 안 찍어준대. 아무도 안 찍어준대.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나와가지고 그 빵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교통정리 한 3년 하면은 교인들이 다 알아준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년 하고 뭐 참 충성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뭡니까? 그 참 장로에 나가면 아, 저 사람 수고했어. 그러고 찍어줍니다. 뭐 개인적으로 나도 자랑 한번 하면 나는 군대 생활 한 10몇 개월 하고 하사교육을 이제 받았는데 2달 동안 하사교육을 받고 사단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야매로 받았어요. 조작해줘서 받았어. 내 실력이 좋아서 받은 건 아니고. 그런데 받기 전에 그 6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 60명 교육생 중에서 제일 수고한 사람이 누군지 투표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후보생일 때 우리 내후반장이 나보고 그 겨울에 훈련을 받았는데 뭡니까? 이 반들이 한 10개쯤 되는데 그 연탄 가는 걸 나보고 하라더라고, 혼자서. 그러니까 연탄 가는데 내 귀신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요. 밤낮으로 연탄 가서 한 군데도 안 꺼지고. 그러니까 아침도 가고, 점심도, 저녁도 가고, 다른 사람 놀 때 나는 맨날 연탄 갈았어요. 그러면 방에 되는데 연탄 매일 갈아보세요. 그게 쉽나 안 쉽나. 그랬더니 투표했던 게 일부러 해주려고 딱 시킨 거야, 그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저들 놀 때 난 맨날 연탄 갈고 있으니까. 시킨 거지. 응? 그러니까 참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 한단 말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종하는 사람이 돼. 나는 가만히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러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복종하고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사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 따라온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따라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뭘 해요? 찬송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뭐 해요? 그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내가 벌써 끝났을 텐데 감사하게 되고. 세 번째는 뭐 합니까?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삶. 그래 저도 고민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치매가 점점 심해집니다. 근데 치매가 심해지는데 지금 뭡니까? 혈압이 지금 제가 보니까 230이 오래 나와요. 230. 근데 그렇게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안 터져요. 아버지 내 동맥류도 있어요. 그 치매 때문에 MRI 찍었더니 동맥류가 있대. 탁 터지면 그냥 뭐 가는 겁니다. 근데 혈압이 그리 높아요. 이 혈압약을 이제 먹냐고 의사가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혈압약 맞추려고 이제 동네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팍 떨어지면 쓰러질 수가 있대, 노인들은. 혈압이 높은 이유는 혈관이 탄력성이 없어갖고 고무처럼 탄력성이 있어야 이게 딱 되는데 탄력성이 때 푹 이런다는 거예요. 그 혈압을 낮추려고 약을 주면 이 탄력성이 더 없어지고 혈압약이 혈관을 넓히는 약이래. 탄력성이 더 없어져서 푹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없어지면 의식불명으로 쓰러지면 죽으니까 약을 못 주겠대. 아주 약한 거 준다는 거야, 아주 약한 거. 혈압약 먹었더니 혈압 180 나오더라고. 어쩔 거예요, 그거. 그런데 혈압약을 오랫동안 먹다가 안 먹으면 또 탁 터질 수가 있대. 그 혈압약 주기도 겁나고 안 주기도 겁나고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째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이때까지 안 먹어도 10년간 안 터졌는데 15년 안 터졌는데 그냥 살다가 가라면 가지 아버지 90도 31년생이시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94인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 나도 그냥. 어째야 됩니까? 그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 태평동 교회도 성령 충만해서
참 가만히 보니까 불평이나 나오고 불만이나 나오고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겁니까? 악령이 충만한 겁니까? 그건 악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줍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항상 찬송하고 기쁨이 넘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기꺼이 참 나를 갖추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고 저희들이 그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복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불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근성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궁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뜻대로 지켜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지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자녀 삼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리미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귀히 쓰이도록 하여 주시고 그 내는 손길을 축복하여서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참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간섭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이제는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며 참 이 범죄하여 참 방탕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 참 우러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견딜 수 없어 감사하며 참 섬기는 삶을 살고 구원을 잘 이루며 진실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와 본분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온도 조절이 잘 안 돼서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뭐 더운 여름에도 양복 다 입고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양복만 입고 예배드리지 덮바 입고 예배 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찬바람 더운 바람이 얼굴에 직격탄으로 이리 다 옵니다. 저는 이렇게 높은 데 천장 다 있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뭐 화끈화끈하고 땀이 막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들에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더워도 못 견디고 추워도 병드는데 적절하게 온도를 했는데 공기가 탁하게 되는 경우도 없고 온풍기를 트는 경우는 항상 이 가습기를 틉니다. 그리고 석유 태운 것은 바깥으로 나가고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시로 환기도 시키니까 이해해 주시고 많이 더우면 그 뒤에 좀 문 옆으로 가면 좀 시원합니다. 추우면 앞으로 좀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예배를 좀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